아,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했던 말씀 중에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영적으로 대답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필요는 육체적으로 구하고 갔지만 대답은 영적인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한 때가 많아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이렇게 유혹하죠. 배고프지 않냐? 그러면 너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할 수 있지 않냐? 예수님이 그 유혹 앞에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으로 대답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현실에는 맞지 않은 대답을 하세요. 그러나 그 영적인 대답이 결국 본질적인 대답이었고 그 본질적인 대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든지 이해 안 하든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은 영적인 대답, 영적인 방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대강절 절기상으로는 대강절 절기를 지나고 있는데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는 그 기대함이죠. 근데 그 기대함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엔 내 육체적인 좋은 것을 기대하며 크리스마스를 기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대강절을 즐겨하며 우리 안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살아나는, 분명하게 들어가는 우리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입니다. 당시에 6월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먼 곳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드릴 만한 양이나 소, 그 재물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을 구안해서 서비스하고자 성전 안에서 그 바로 앞에서 물건을 파는 그리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를 넘어서 그들의 돈벌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였으면 무료나 아니면 이윤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안에서 장사하고 그들의 이윤을 남기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래의 목적과 다르죠. 저도 예전에 교회 청년들과 설악산 대천봉을 간 적이 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물을 사 먹었던 기억은 그 대천봉에서 사 먹었던 물이에요. 엄청 비싸. 얼마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와, 이 돈을 주고 먹어야 되나? 근데 목이 마르고 너무나 살 곳은 그곳 한 곳밖에 없어요. 근데 비싸도 먹어요. 왜냐하면 독점이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물을 기고 올라와서 시원하게 판매하는 그것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도 먹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동일하게 그 성전 안에서 먼 길을 와서 그들에게 제공하는 그 서비스는 단순히 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의 욕심과 그 판매하는 사람들의 이익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성전 안에서의 돈 바꾸는 사람들과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순간의 그 목적이 바뀌었는데 비단 그런 것뿐일까? 과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건 그런 마음이 없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길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전 바깥에서 파는 거, 길거리에서 파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죠. 누구나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 안은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곳에서 파는 사람들, 그리고 아마 그 옷에서 팔려고 하면 제사장들이나 성전 안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들 눈에서는요, 성전 안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은 운 좋은 사람들, 아마 백이 있는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움을 샀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와, 장사 잘 되는 곳에 목 좋은 곳 잘 봤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게 현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꼭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인싸라 그러죠. 어디 안에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입고 그 사람들이 무엇을 샀는가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해요. 왜냐하면 관심이 글로 가기 때문에. 동일하게 그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와, 저 사람 성공했네, 돈 많이 벌었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전혀 거기에 영적으로 눈에 받은, 그 사람은 전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여지는 현상과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관점을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 속 사람들이었어요. 그 물건 파는 행위, 그 행위를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물건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을 꾸짖고 그 마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속해요, 예수님의 인싸가 되길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예수님의 관심을 끊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노고든어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이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라고 오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이 말씀을 보면 제가 놀랬던 것은 오늘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사람들을 때린 것이 아니에요. 채찍을 든 건, 활을 든 건 그 가축들을 쳐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신 거고요. 오늘 예수님이 상을 엎은 건 그 사람들의 상을 엎어서 그 사람들 데미지 입히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기고 좋아했던 것을 엎트리고 그것을 내보내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결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를 쳤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우상처럼 생기는 것을 내보내시기 위해서 채찍질을 할 때가 있고요, 들어 엎을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에게 내가 아직도 매여있고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그것을 엎으시고 내어 쫓는 데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은혜로 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죄와 예수님이 내 안에 공존할,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악함과 죄들이 내보내시려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 그래서 저는 그 힘과 늘 힘듭니다. 예수님도 갖고 싶고 세상에 좋은 것도 취하고 싶은 양쪽 양다리를 걸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많이 힘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조금씩 더 내 안에 악함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아직도 이것이 있었네. 그것이 내보내지고 또 내보내면 또 면해지고 점점점 보여지는 거. 내가 내 마음을 엎었는데 또 다른 것이 보여질 때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내 안에 추악함을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이게 있네. 아직도 내 생각에 이런 악함이 떠오르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육적인 눈으로 보면 바보 같고 허달 거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내 안에 내 속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거룩함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100%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에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였더라.
오늘 이 시편 말씀은 시편 69편의 말씀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왜 갑자기 예수님 화를 내시지? 왜 성전에 이걸 엎으지? 그 사람들에게도 성전에서 파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원래 팔았으니까. 그리고 뭐 사람들이 사는 거지. 예배를 위한 거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엎음을 통해서 그들에게 쇼킹한 거죠. 이게 왜 그럴까? 이해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딱 기억하는 말씀. 시편에 여호와의 성전을 그 열심, 성전을 사랑하는 그 열심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다윗이 그 성전의 열심을 그 가품었던 그 마음이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행위구나라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이해되지 않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알 수 없을 때 말씀이 기억나서 이것 때문이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나한테 이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으라고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이것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열심 때문에 고난받기를 작정했다고 해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때 그에게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죽여야겠다는 그 일념 안에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죽이지 말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 이루려겠다는 그 열심 하나로 다윗이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열심을 갖길 소망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열심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는가? 그 당시 예수님이 화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화냈는데 네가 지금 이렇게 하는 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그럼 보여봐.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라고 예수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화낸다면 네가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는지 표적을 보여라.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많은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표적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자가 낫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표적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적은 요나의 기적입니다. 요나는 그냥 회개하라.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열심히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회개하십시오. 반에 망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표적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로 바뀌어지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적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지? 그 요나의 기적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19절과 20절과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안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겐 예수님이 대답을 했어요. 그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기적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들은 육체로 이해했어요. 이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3일 만에 짓는가?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를 헐어야 죽어야
3일 만에 부활하는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이걸 내 힘으로 뭔가 고치면 되겠지. 완전히 무너지고 깎이고 깨져야, 죽어야 다시 예수님과 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함께 부활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무너지는데, 죽었는데, 깨지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여전히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 깨져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 아직도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무너져야 돼. 완전히 무너질 때 우리는 때는 아프죠. 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진다는 건 내가 삶의 목표와 방향성이 바뀌는 데 있어요. 예전에 내가 이것을 붙잡고 이쪽으로 방향성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거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 세상의 가치관과 소망이 무너지면 허탈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너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무너질 때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성전처럼 애지중지해서 내 안에 간직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자의 우상이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이것의 우상, 어떤 사람은 저것의 우상. 그 우상이 애지중지했던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깨져야 돼요.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무너지고 헐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헐어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당순간에 걱정하는 것들이 무너져야죠. 내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사랑한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비제서야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왜 저 여러분들이 성경을 깨달으려면 내가 죽어질 때 깨달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이 말씀이구나. 아무리 누군가 이것을 설명하고 인간의 지혜로 이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변론해서 몇 명 구원하지 못한 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변론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아무리 인간의 지혜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다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신 것을 보고 나서야 그 말씀을 믿고 기억하더라.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죽는 만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만큼 말씀이 이해되고 기억납니다. 기억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더 내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는 그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심이로.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따라오는 사람들, 그렇군요. 겉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들의 보고 그들이 심령을 아시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믿을 만한 대상이 아니죠. 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았어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힘이 들어갔을 때 스톱, 그만해라. 내가 이제 너를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진짜 우리가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내 우상,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는 그 무너짐, 회개가 있어야 돼. 그때 비로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만 하나님이 이제 네가 죽는구나. 네가 정말 끊어졌구나. 예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라는 것을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죽는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내 지혜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것으로 우리를 믿고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으로 인정하냐면 죽는 만큼, 내가 살아낸 만큼, 내가 오늘도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살았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알아서 때론 저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죽은 척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죽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이용해서 죽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아니냐면 사건이 일어나고 갑자기 누군가 확 왔을 때 확 화가 나거나 다시 내 안에 불평불만이 올라올 때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죽은 척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알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죽은 척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완전히 죽는 거예요. 하나님, 전 정말 죽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죽이는, 내 자아를 죽이는, 무너지는,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을 소유할 때 예수님이 비로소, 하나님이 비로소 내가 너를 알았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회개는 내 잘못한 것을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회개 아니에요. 내 마음에 이미 계속 그것은 있거든요. 회개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더러운 것을 내보낼 때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 내보낸 것처럼 우리 안에 회개, 진정한 회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회개는 뭐냐면 내가 미움, 시기, 질투,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괴로워해서 내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깨달으면 내 안에 있는 죄가 구역질 나고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정말 더럽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죄를 내보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죄와 나와 친구하는 게 아니라 그 구역질 남을 토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표적입니다. 우리 위해,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큰 표적 가운데 표적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은혜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오늘도 내 죄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올바른 표적을 구하고 표적이 무엇인지를 내 삶 가운데 이루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것이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그 표적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삶 가운데 걷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